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워 아뢰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서 세워주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림과 둠빔의 판결법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광야 무리바 물 사건을 회상하면서 모세에게 그의 임종을 고지하셨습니다. 얼마나 모세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는 쓰라린 현실 속에서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합니다. 기도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일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그는 기도합니다. 참 모세가 위대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15절에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우리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가나안에 같이 못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곧 죽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리더를 세워주옵소서. 그런 기도합니다. 모세의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지도자로서의 위임식을 거행하도록 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케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먼저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섭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회중 앞에 세우고 우림과 둠빔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할 새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기고
여호수아는 엘르아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엘르아살도 모두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말씀에 따라 행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르아살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이스라엘은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만 관철시키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의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에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말씀보다는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자존심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승부욕이나 경쟁 심리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 때 우리의 아침의 출발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녁 역시도 실망과 좌절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행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수고는 물거품이 되기 쉽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나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그 슬픔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불신하게 되고 점점 힘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림과 둠빔이 나옵니다. 우림과 둠빔이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니까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비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 가슴에 있는 흉패 안에 이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가슴에서 우림과 둠빔 중에 하나를 뽑아서 우림이면 그대로 실행하고, 그러니까 행하고, 둠빔이면 멈춰야 했습니다. 상당히 미신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림과 둠빔은 항상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림과 둠빔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일반인들에게 성경의 지식이, 성경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정도 그런 사람들은 가능했지만 일반적인 백성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림과 둠빔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모세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제정자로서 모든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거느렸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와 달리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의 국가 중대사를 직접 결정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우림과 둠빔의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그는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선택이 누구의 뜻에 따른 것이었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림과 둠빔이 되어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림과 둠빔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모세, 엘르아살 모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중대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가슴에 있는 흉패에서 꺼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그들이 순종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항상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의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